성령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영,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입니다.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함께 하심은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가 않지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각으로는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또한 영이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말로 딱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저런 오해들도 있고 또 이런저런 왜곡하는 주장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저 내 몸이 살아서 숨쉬면서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과 육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저 사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실제입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삶,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이죠. 그리고 바울의 삶은 온전히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서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다녀왔던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남쪽의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오늘날 터키의 남부 지방입니다. 남쪽 지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요 무시아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서 북쪽의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영이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가는 길이 어떤 이런저런 사고로 막힌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이요. 남쪽으로 가는 길도 막혔고요. 북쪽으로 가는 길도 막혔습니다. 바울의 계획이 다 실패로 좌절로 끝나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쉽게 길을 잡지 못하고 바닷가에인 드로아에 와서 머물고 있던 중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에는 마게도니아에서 이웃한 유럽 땅에 마게도니아의 한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는 전도팀에게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외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신 자리가 마게도니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원래의 계획이 틀어지고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오늘 바울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었죠.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러한 현실을 경험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 길이 막힙니다. 내가 저렇게 한번 나가보려고 했는데 그 방향으로 가는 모든 방법들이 막혀버립니다. 이렇게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이루고자 했던 일들이 막혔을 때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계획이 무너졌을 때에 우리는 심각한 좌절과 실패와 실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삶의 갈림길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방식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순간이 바로 내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저 같이 교회 다니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는 이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께서 나를 멈추게 하신 그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진짜 나의 믿음이 보여지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 생각합니다. 고민하지요. 왜 계획이 틀어졌는가를 생각합니다. 또 더 직접적으로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감정이 치솟아 오릅니다. 첫 번째는 실망이죠.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나? 좌절합니다. 포기하지요. 그러다 보면 화가 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이걸 하고 싶었는데 안 됩니다. 또 저렇게 한번 피해가 보려고 했더니 또 안 돼요. 화가 납니다. 분노하게 되죠. 하나님께,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상 앞에. 그렇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대로 우리는 이 막다른 길 앞에서 반응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해야 될 대답, 정작 우리가 보여야 될 그 답을 잊어버립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지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때에 우리는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예배한다 얘기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내가 나아갈 길을, 그 방향을 하나하나 막아가실 때, 그래서 내가 막다른 길 앞에 서 있는 그 답답함을 느낄 때에는 이제 그때 내 진짜가 나오고, 그때 우리는 참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당장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당장 내 마음속에 치솟아 오르는 그 감정에 따라서 움직여 버립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 앞에서 무너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나아갈 길이 막혔습니다. 남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그 길이 막혔고요. 북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그 길 또한 막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동쪽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왔던 방향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 열정을 가지고 나와왔던 그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계획해 보지 않았던, 내가 알지 못했던 바다 건너의 마케도니아 땅으로, 유럽 땅으로 넘어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바울의 선교 계획 가운데 있지 않는 일이었고 어긋나는 길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죠. 성공의 기약이 없는 그런 길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길로 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아 그래, 바울이 환상을 보았으니까, 기적을 보았으니까, 놀라운 것을 보았으니까 그 마케도니아 땅으로 갔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본문을 글로만 읽으면 그렇지요. 아,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가지고 갈라디아를 지나서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안 됐구나.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안 됐구나.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니까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니아로 갔나 보구나. 이게 불과 며칠 사이에 다 일어난 일처럼 우리에게는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짧게 기록되어져 있지만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겁니다. 이 한반도의 남쪽 끝에서 저 북쪽 끝에 이르는 것보다 더 긴 거리를, 수백 킬로의 거리는 거리를 바울이 가면서 부딪힌 일들입니다. 그냥 무작정 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 남쪽으로 갈 건데요? 안 돼요? 나 북쪽으로 갈 건데요? 안 돼요? 그럼 나 어디 가요?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었다고요.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점차 막으시고, 북쪽으로 가는 길을 또 막으시고, 이제 마침내 바다 끝까지 와가지고 멈추게 하신 겁니다.
계속 사도 바울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내가 나아갈 길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시라고 주님 앞에 간구했지만 답을 알지 못한 채 바닷가까지 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서서 이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당장 내가 갈 길을 알 수 없으니까요. 남쪽으로 가는 길이 막혔고 북쪽으로 가는 길도 막혔습니다. 다만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그렇다고 하면 이제 마게도니아 서쪽입니다. 왜냐하면 돌아설 수 없으니까요. 실패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갈 수 없으니까요. 내가 나아갈 길은 이제까지 내가 계획하지 않은 저 땅인 겁니다. 확신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께서 남쪽으로 가는 길도 막으셨고 북쪽으로 가는 길도 막으셨는데 이제 내가 나아갈 길이 어디에 있을지 온전하게 보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의 전도팀이 들어와라고 하는 바닷가 가운데 멈춰선 겁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보게 하셨죠.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그러니 이 환상은요, 사도 바울이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준비도 않고 갈 마음도 없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니까 이제 내가 환상을 보고 가야겠다라고 결정짓게 한 사건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나아갈 방향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아갈 길은 저곳인데 저것이 정말 맞는 길인지 내가 도전해야 될 방향인지 알지 못했기에 확신하지 못했기에 주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확인 도장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오늘 10절의 말씀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곧 사도 바울이 밤 가운데 환상을 보고 나자 그 다음날 바로 이 선교팀이 이제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가자라고 나선 겁니다. 왜 그렇게 나설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 계획이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남쪽을 막으셨고 북쪽을 막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서쪽으로 가야 돼. 그런데 이게 너무 낯선 길이야, 어려운 길이야, 알지 못하는 길이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오늘 본문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되어 있는 이 성경 본문의 원어는요, 또 다르게 번역될 때는 그렇게 결정을 지으니, 결론을 내리니, 우리가 마음을 모으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결론을 내리고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환상으로 확인하신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로 작정한 거죠. 그렇게 이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 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지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말해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라면 바울은요, 그야말로 믿음 없는 사람이고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선교의 사역을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선교의 길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로 계획하고 준비하며 가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그 기준대로라면 은혜 없는 사람이고 능력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알고 있지요. 바울은 그야말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언제나 주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너 이리로 가야 돼, 너 저리로 가야 돼, 너 오늘은 저기 가 있어야 돼, 내일은 저기 가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울을, 이 전도팀을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노예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서 부르시고 자녀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어떻게 할지, 모레 어떻게 할지 방향을 모른 채 헤매는 것은 노예지요. 오늘 이 일을 해야 돼, 내일은 저 일을 해야 돼, 너는 모레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것은 노예입니다. 아들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딸의 삶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삶은 무엇이지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계획을 아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길을 아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아버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이 자녀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래서 마치 무속신앙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신에 들려서 뭔가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오늘 어떻게 할지, 내일 어떻게 할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그 순간순간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움직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참 많은 것을, 일상의 많은 순간을 스스로 바라보고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움직였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신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움직이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음을 알았고 내가 하나님 가운데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알았지요. 나의 소명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명은 이방인들 가운데 주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이 아닌 이들에게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명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바울은 갈라디아로, 무디아로, 드로아로 나아간 겁니다. 그렇게 소명을 붙잡고 나아갈 방향을 알고 가는 중에 바울은 남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개입하신 것이죠. 바울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시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디로 갈까? 그래, 주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곳은 내가 안 가야지. 하지만 다른 땅이 나에게 있으니 나는 이제 북쪽으로 가야겠다. 비시디아로, 성경엔 비두니아라고 되어 있는 이 땅으로 가야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길을 막으시니 이제 난 어디로 가야 될까? 당장 내가 갈 길이 어디인지 바울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바울에게 맡겨진 소명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냥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두려워하면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자리에서 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또한 그 하나님의 보이심, 그 역사하심 앞에 순종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로, 유럽 땅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 가운데 그의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두려워합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당장 내일 어떻게 될까? 모레 어떻게 될까? 부끄러운 말이지만요, 어떤 때는 토요일 저녁이 되면 제가 그런 꿈을 꾼 적도 있어요.
꿈속에서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예배 시간이 됐는데 예배당에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저 혼자 앞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을 꿈속에서 봤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괴롭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내 사업터가 당장 내일 큰일 나지 않을까? 내 자식이 내일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내일 병들면 어떡하지? 당장 다음 달에 우리 집에 수입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지금 중요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파토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저런 두려움, 어려움, 근심과 아픔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꾸 잘못된 믿음 가운데 의지하게 돼요. 성령 하나님이 이것도 좀 알아서 얘기해 주시고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내일 어떻게 할지도 좀 얘기해 주시고 모레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도 알려주시고 우리 자식이 어떻게 잘 될지도 좀 알려주시고 우리 집안이 어떻게 잘 풀릴지도 좀 방법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내가 스스로 노예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내가 너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냈고 그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놓겠냐? 내가 너를 버리겠냐? 내가 너를 포기하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의 우리의 삶은 우리 가운데 맡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그 날마다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바울이 주께 기도할 때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괴로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우울해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바울처럼요. 오늘 바울처럼 나의 나아갈 길을 왠지 알 수 없지만 그 길들이 막히고 어려움에 부딪히고 정말 막다른 절벽 앞에 선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길이 오늘 모습처럼 환상, 기적, 신비 이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둘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환상으로 보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렇게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나의 생각 가운데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요 기적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기적을 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지요. 그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인도하심을 보이신 겁니다. 바울이 기적을 쫓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보다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니아 땅의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복음의 열매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중 바울과 실라가 모함을 받아서 모진 매를 맞고 정말 엄청 두들겨 맞고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오늘날에 감옥에 그냥 들어갔다 와도 그게 힘들고 괴롭다고 하는데 두들겨 맞고요. 그 열악한 감옥 가운데 집어 던져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고통 속에서도 25절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26절에 지진이 일어나죠.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가 깔려서 죽는 게 아니라 감옥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을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끊어져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일단 할렐루야를 외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얼른 나가야지, 내가 살아야지. 그래, 하나님은 역시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적이니까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지요?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는 것도 모자라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 스스로 괴로워서 죽으려고 하는 간수를 말리지요.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우리 도망가지 않으니까, 우리 당신한테 해갈 행동하지 않을 거니까 당신도 죽으려 하지 마라. 그러니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묻지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들이 얘기하는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겁니까? 31절에 바울과 실라가 얘기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왜 환상을 보고는 마게도니아로 갔는데 지진을 경험하고 도망갈 수 있을 때는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당장 일어날 일을 다 알진 못했지만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드로아에 있을 때에 당장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알지 못했지만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나갔지요. 감옥 가운데 갇혀 있을 때에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지, 내가 내일 죽을지 살지 풀려날지 알지 못했지만 자신이 해야 될 소명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 빌립보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망칠 수 있다라고 해서 도망치지 않고 이제 기회가 주어졌으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도망쳐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도전들이 있으실 겁니다. 당장의 답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괴롭기도 합니다. 답답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당장의 문제의 답을 다 알지는 못해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죄의 길을 떠나서 의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막연히 목적을 알지 못한 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분명히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권면드립니다. 단지 기적을 쫓지 마시고 단지 내 눈앞에 있는 문제의 해결만을 쫓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